네, 본문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이고요. 먼저 1절과 2절을 교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네, 아멘. 자, 할 수 있을 때 이제 투자를 하든지 베풀어 놓든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반드시 해야 돼요. 이때 이제 몰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풀어놓지 않고 꼭 쥐고 있으면 리스크를 본인이 다 갖고 있는 거라서 리스크를 다른 곳에, 다른 사람들에게 분산시켜 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곳에 나눠 놓으면 세무조사 같은 재앙이 임할 때 베풀어 놓은 곳이나 투자한 곳에서 회수를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은신처로 삼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압구정에서 이제 지난주에 만난 강북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에 또 만나기로는 했는데,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코인에 20억을 투자했는데 그 코인이 이제 망하게 됐어. 망하게 되니까 잘 되는 코인처럼 속여서 중간 영업자들을 통해서 팔아먹었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망해가는 코인을 잘 될 코인이라고 속여가지고 20억을 싹 팔아먹었어. 근데 그렇게 했는데 20억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20억을 가지고 또 건물 건축 PF 자금으로 몽땅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부동산 불황에 또 자금이 거기에 멈춰 있어요. 건축이 멈췄어요. PF 자금이 뭐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자금을 PF 자금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코인을 산 사람들이 그래서 집단으로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뭐죠? 잘못한 게 뭘까요? 다시 해요? 자, 20억, 그렇지. 몰빵한 게 잘못이죠? 코인에도 20억을 몰빵. PF 자금에도 건축으로 20억을 몰빵. 이게 잘못한 거예요. 근데 자꾸 20억을 몰빵하고 있는데 분산 투자를 했으면 어디서라도 잘 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죠? 20억인데 1억씩 20곳만 분산 투자해도 한 군데만 잘 돼도 사람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분산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저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요. 뭘까요? 투자할 곳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괜찮다, 여기도 괜찮다 그러면 분산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아는 곳에만 투자를 하는 거야. 바보같이. 그래서 저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 곳에 투자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각자 20억을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생각도 안 해봤겠지만 분산 투자 하실 수 있는 분 없죠? 보세요. 이게 분산 투자도요. 분산 투자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분산 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분산 투자할 만한 곳을 많이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20억을 줘도 지식이 있어야 날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투자할 곳을 미리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한테 20억을 줘도 성경처럼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알만한 자들에게 뿌려놓는 거죠.
나눠줄 것도 투자할 것도 없다고 해서 나눠놓지 않으면 본인에게 재앙이 임할 때 꼼짝없이 당하는 건 감수해야 돼요. 아니,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어. 왜?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눠줄 수 있는 게 돈 말고도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건 돈 얘기만이 아니기 때문에. 선능에서 그 게임을 틀어놔요. 게임을 틀어놓으면 누가 돈이 된다고 했나 봐. 그래가지고 그 비싼 사무실 비용을 내면서 게임을 막 돌려. 여러분, 그 게임을 돌리는, 돈을 바라고 게임을 돌리는 그 사람은 70세 할머니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지 말고 노동이라도 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눈을 반짝이면서, 저를 잠깐만 보세요. 눈을 반짝이면서 노동할 때가 어디 있나요? 네, 없죠.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분산 투자를 하세요. 본인한테 본인만 갖고 있지 말고. 3절에서 6절을 교독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행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송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은 둘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멘. 자, 사람은 홍수가 나면 홍수를 당해야 하죠. 또 태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면 쓰러지는 대로 또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살아가면서 재앙이나 화는 몇 번 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언제 어떻게 당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앙이 언제 임할까 노심초사만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임할까 항상 살피기만 하고 재앙이 임하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자는 재앙이 임했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태풍 맞아가지고 집 날아가고 길거리에서 앉아가지고 우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런 거죠, 그 사람은? 뭘 안 한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뭘 말했어요? 뭘 안 한 거예요? 20억 한 사람은 뭘 잘못한 거예요? 네, 분산 투자를 안 한 거죠? 네. 자기 집에만 잔뜩 뭘 재놓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 집이 태풍에 날아가니까 길거리에 앉아서 우는 거지. 모든 걸 잃어버렸으니까. 왜 딴 데다가는 안 갖다 놨어요? 그런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인생에. 그러면 빨리 분산 투자를 해야죠. 요즘 부동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동산 외에 다른 사업도 했어야죠. 왜 부동산만 했어? 바보같이. 그래서 제가 어제 부동산 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문자를 보냈어. 전화가 왔더만, 요즘 부동산 어려우시죠? 요즘 대부업 잘 되니까 좀 같이 하시죠? 그랬더니 끝까지 부동산 하겠대.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때 같이 좀 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대부업 좀. 그랬더니 끝까지 부동산 하겠대. 그 바보가. 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가 아는 것만 하는 거야. 아는 것만. 코로나에 취약한 업종들도 재앙에 대비하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죠. 그거는 본인이 어리석어서 그런 재앙을 맞은 거예요. 미리미리 코로나에 대비를 하든 분산 투자를 했어야지. 그냥 자기 식당에만 몰빵했어. 자, 성경대로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애터미도 제가 학교에만 투자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모르지, 여러분들이야. 내가 그냥
교장 선생님한테 말했나? 하여튼 말했어요. 말했는데 이유는 뭐냐? 학교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각 나라들, 정부들의 요구가 거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만 투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보육원에 좀 투자하라고. 대기업교회 애터미 회장님 본인 입으로 연세대처럼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학교에만 투자해. 그럼 뭐야? 연세대처럼 되는 거지. 아니, 연세대처럼 되지 않으려면 학교 외의 곳에 투자를 해야지. 왜 학교에만 투자를 해? 100% 연대처럼 됩니다. 국가가 가져가는데. 7, 8절을 교독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열화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오리는 방학때로다. 아멘. 자, 빛과 해가 있을 때는 즐거워하고 어둡고 캄캄할 때는 슬퍼하라. 뭐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은요, 즐겁고 밝을 때 어두울 때를 대비하라는 것인데요. 이 말대로 하는 자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되면 그게 언제까지나 지속될 줄 알고 다른 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사역도 그래요. 사역도 어떻게 해요? 지역교회는 지역교회 방식대로 하죠. 그죠? 잘 될 때 다른 방식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지역교회 방식대로만 했어. 선교단체는 어떤 것 같아요? 선교단체는 항상 행사 중심 방식으로 해. 여전히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방식이 다르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지역교회 방식도 아닌 것이, 행사 중심도 아닌 것이 아주 묘한 발걸음을 걷고 있죠.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다 돼가니까 나를 더 알게 됐어. 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 위태위태하게 걸어가는 사람. 그 경계선을 아주 잘 교묘하게 그 경계선을 걸어가더라고. 근데 절대 망하진 않아. 제가 D로 거의 전과목을 깔았듯이 F는 안 가. 그렇지만 그 망하지 않는 그 경계선으로 가. 그러니까 이 방식은 없어요. 누가 그러더만 레어템이라고. 레어템이 뭐예요? 희귀템, 희귀템. 어떻게 절묘하게 그렇게 가냐? 예? 그러니까 제 인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안 해도 돼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뉴 제너레이션의 뉴 패러다임. 많이 들어본 이제 어구인데 하여튼 그냥 쫓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재앙적 시대에 새로운 생존 전략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한국교회에. 9절과 10절을 교독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그 힘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분머리 시절이 똑같으니라. 아멘. 자, 청년 때에도 나는 잘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은 다들 청년들을 좋아하고 이뻐해주고 또 도와주죠. 특히 중요한 게 엄마 아빠가 생활비를 대주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때가 청년 때예요. 그런데 이때를 건실하고 선하게 살지 않으면 그 여파는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미친다 이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의 제 위치와 결과가
젊었을 때의 노력과 절제와 수고로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청년 때 잘 살았어. 그리고 그걸 계속 유지했더니 지금 제 상황이 된 거예요. 젊었을 때 집안일만 하다가 지금은 한숨만 짓고 있는 70세 선능 할머니의 예를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시어머니와의 싸움에서 이겼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막 잘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 살림을 잘하셨겠지. 근데 그 할머니는 어디에 몰빵했던 거죠? 에? 누구한테 몰빵한 거죠, 그게? 남편하고? 자식이죠? 그 몰빵자의 최후를 선능에 가면 보실 수 있어요. 게임 틀어놓고, 그 돈 안 되는 게임 틀어놓고 한숨 짓고 있어요. 근데 왜 그 게임을 틀어놨을까요? 무슨 지식이 없어요? 돈 버는 지식이 없는 거야. 돈 안 되는 걸 하면서 돈 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그 주부하다가 그런 꼴 되지 마세요. 남편이 돈도 못 버나 봐. 자식들은 뭐 아직 뭐 이렇게 자리를 못 잡았겠죠. 70이니까 한 30 정도 됐겠죠. 아직 자리 못 잡았겠죠. 죽을라 그래요. 힘들어서. 예. 하던 거는 다 풍비박산 났고 겨우 새로 한다는 게 게임 틀어놓고 있어. 근데 안 된다라고 얘기해도 막다른 길에 간 사람들은요, 안 되는 것도 된다라고 믿어요. 믿지 않으면 어쩔 건데. 할 게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몰빵하다가 자식하고 남편한테 몰빵하다가 인생 그렇게 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사역도 다양하게 해야 합니다. 아셨죠? 그러려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방식의 사역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도해야 됩니다. 되는 여러 가지를 발굴해내야 멈추지 않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확신하건대 우리는 기독교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재앙을 피할 길을 알려주시니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를 다짐합니다. 오직 말씀대로 행할 때 모든 재앙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우리 스스로 한 명 한 명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 24일 성탄 전야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포들락을 했죠. 포틀락을 했어요. 그래서 5시 반에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 포틀락을 할 거예요. 근데 애들 재롱잔치는 언제 하는 거였죠? 금요일 날. 아, 금요일은 23일인데 그러면 그건 무슨 행사죠? 아, 배움터 그냥 행사네요. 성탄 전전야 행사네요. 성탄 전에 못한 건 아니고 성탄에 가장 가까운 배움터가 오케이. 23일 몇 시죠? 5시. 네. 그러면 24일은 애들 재롱잔치 없는 걸로? 네. 없는 걸로? 또 연속하면 좀 그렇잖아? 차라리 연말에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뭐 그거는 알아서 해주시고 일단은 5시 반에 예배하고 포틀락 하는 걸로 해도 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카톡으로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일은 그냥 평상시처럼 할까요? 평상시처럼 할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시며 참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그 무엇보다 값진 복음, 내 생명보다도 값진, 내 가족보다도 값진 이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의 이러한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